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으셨을까요?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네. 제가 잘 사셨다라는 것 표현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도 얼굴에서 빛이 나요.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받으셨고요. 여러분의 믿음도 받으셨고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참 많은데요.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그래도 꼭 또 가져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받으라.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받으라. 네. 자, 오늘 한번 20절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먼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다. 거처라는 것은 자기 집이죠. 예. 그런데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우나 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거처가 다 있는 거야. 사는 집이. 자기가 머물고 잠자고 또 이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공간, 거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굴이 나오는데 여우가 굴이 있죠. 또 뭐 이렇게 바위 같은 사이에도 집을 짓고 또 때로는 나무 위에 이렇게 굴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굴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보면 나무를 엮어 가지고 집을 짓고요. 벽돌을 흙으로 이겨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고 그랬잖아요. 예? 뭐 지금이야 물론 콘크리트로 그냥 딱 지어놨어요. 근데 알고 보면 콘크리트 지어놨는데 그게 다 굴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 모든 것이 사실 보면은 흙의 그 재료로 가지고서 거처를 만들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의 거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아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를 도대체가 어디다 둘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머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두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여러분,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처는 어디냐? 하늘이에요.
여우나 새나 인간의 거처는 땅이에요. 이렇게 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거처를 두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여러분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려오실까? 아니 그냥 내려오시나? 아니죠. 한 번에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근데 영상을 봤는데 새가 이 나무에다가 새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새끼를 낳은 거야. 근데 새끼를 이제 여러 마리를 낳았더라고. 여러 마리를 낳았는데 그 어미가 이제 계속 이렇게 와가지고 새끼들한테 먹이를 이렇게 주고 또 새끼들이 이제 어리잖아요. 어리면 새끼는 반드시 이 체온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물어다 주고 또 이렇게 어미가 봐가지고 아 지금 이제 애들이 좀 춥겠구나 그러면 또 딱 그 앉아가지고 탁 품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줘. 그랬더니 한참 어미새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빠 새가 또 이렇게 뭘 가가지고 또 물어와가지고 같이 교대로 또 엄마 새는 또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고 또 먹이 주고 다시 또 아빠 새가 또 이렇게 품어주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어미새하고 아빠새가 이렇게 그 먹이를 찾으러 간 사이에 보니까 다른 흉악한 새가 온 거야. 그래서 그 새끼를 갖다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버린 거야. 이렇게 여러 마리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 둥지에서 좀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그 떨어져 버린 거야, 밑으로. 이제 그 사이에 어미새고 그 어미새가 막 날라온 거예요. 보니까 어미새가 오니까 그 흉악한 새가 도망갔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게. 새가 그런 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떨어진 그 새를 봤어요. 저는 그 위에서 이렇게 떨어진 새를 이렇게 딱 새가 떨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저는 들었냐면은 아이고 쟤는 이제 그 둥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미새가 이제 보니까 밑에 이렇게 탁 떨어졌는데 어미새가 이렇게 딱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미새가 봐가지고 이렇게 부리를 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새끼가. 그래서 부리로 이렇게 그 새끼들을 잘 이렇게 물어가지고 다시 막 힘을 막 이제 새끼새까지 물었으니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어. 막 해가지고 새가 다시 그 둥지에다 쭉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가 이제 살은 것을 제가 봤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여러분 땅에 두고 거처를 이제 땅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귀로부터 그다음에 어둠의 영들로부터 또 죄로부터 회방을 막 받아가지고 다 땅에 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놓아두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새처럼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다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둥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가는 새하고 비슷한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탁 닦아채서 이제 하늘로 쫙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집, 천국으로, 하늘의 거처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옮겨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다 여러분 목적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없는 거죠.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목적으로 따지다 보면요, 다 질이 너무너무 낮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목적이 옳지 않는 목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가면은 그 사망의 결과를 결국은 낳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목표를 두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은 떨어져 있는 땅에 머리를 대고 있는 우리를 감싸가지고 여러분 비상에 가서 예수님의 거처로 옮겨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그런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잡히면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여러분 붙잡아 주시면 천국의 그 내세가 쫙 이렇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천국은 영생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천국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저 하늘은 창조자의 거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의 그 거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의 거처지요. 그 거처로 가야만이 진정으로 풍요를 누리고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는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베푸는 자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은혜를 그냥 값싸게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주님만이 자기가 가진 풍성한 복을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거처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내세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거처로 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새끼새가 이제 땅에 이렇게 툭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그 새끼를 딱 이렇게 한참 눈을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보니까 새끼가 떨어진 걸 알고 이제 그 바닥으로 어미새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끼새가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어리잖아, 새가. 큰 새라는 것은, 큰 새는 딱 또 사뿐히 이렇게 안 떨어질 때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데 새끼새는 이게 다리도 힘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타박상 같이 입을 거야, 새끼가. 그러니까 새끼가 떨어져가지고 통증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해, 새끼가 조그만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너무 아프니까 새가 뭐냐면 짹짹짹짹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제. 애기들은 어떻게 막 울잖아요,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짹짹짹 막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 새가, 어미새가 어떻게 하면 부리를 가지고 이거 왜 어디 아픈가? 그리고 뭐 이렇게 부리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대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새끼새로 하여금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평안을 갖도록 안심을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새가 조금씩 치료가 되니까 이제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끼새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니까 이제 어미새가 이렇게 좀 밀어보고 저렇게 밀어보고 해가지고 얘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 엄마새가 이제 다시 그 새끼새를 입에 물고 그 둥지에다가 옮겨 놓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도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게 땅에 떨어지자마자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머리도 닫혀 있지요. 또 폐도 닫혀 있고, 또 마음도 닫혀 있고,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여러분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오셔서 이 사람은 싸매주시고 저 사람은 여러분 꿰매주시고 저 사람은 또 안아주시고 저 사람은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여러분 양식도 주시고 그러면서 보살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현세야,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 주님 오셔서 어제도 오늘 또 내일도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재림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다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이요 다 끌어안아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쪽으로 옮겨 천국에 딱 들어가게 하셔요.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세에만 이렇게 예수님 데려가고 그게 아니에요. 현세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찾는 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찾고 아프면은 예?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사람 먼저 찾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내세에도 주님의 거처에 거하는 것이고 현세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세에도 예수님의 거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세에서도 주님 품 안에 거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님들은 현세에서도 예수님 품 안에 다 거하고 예수님 그 거처에서 살고 내세 종말에서도 나중에 예수님의 그 거처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보면 오늘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살핌을 따라가지고 다 보살핌을 받고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받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자녀들도 주님이 반드시 품어주시고 또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거처를요 꼭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의 거처에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거처가 이 무덤의 거처야 그게.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거처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처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처를 주옵소서. 자 2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앞절에 보면은 19절이죠. 이 앞절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답변을 해주는 거죠. 자 19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19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는지 한번 질문했는지 봐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쪽으로 가면요 저 동쪽으로 따라갈게요. 예수님이 서쪽으로 가면요 제가 서쪽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여우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땅에 이 거처가 있지 않느냐. 너희도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지만은 나는 이 땅에 집이 없다. 나는 이 땅에 머리를 두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질문에 대한 답이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서기관이 질문할 때에 이 서기관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랬잖아요. 여기 서기관이 말하는 어디로 가시든지 자 어디로 가시든지에서 어디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을.
땅만 가리키는 거야. 자, 이 사람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요. 에이, 예수님은 하늘로 갈 뿐이 아니야. 예수님이 가시면은 뭐 이 땅 어디로 가시겠지. 무슨 하늘로 가겠어.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땅의 소속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게.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사상만 가지고 있는 거야. 땅의 사상. 이게 땅 외에는 없다. 하늘이 뭐가 있어. 천국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땅이 전부야.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예요? 땅밖에 모르는 거야. 자신과 똑같이 그렇게 땅에 거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땅밖에 없어. 우리는 이 땅이 전부고 땅이 제일인 거지 뭐. 그 외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머리를 땅에 딱 여러분 대고 살고요. 아주 그냥 그 머리를 땅에 묶어놓은 거야. 땅에 묶어놨어. 그래서 생각도 땅의 생각이고 여러분 이 생각도 세상 생각이고 생각도 여러분 다 물질 생각이고 육체의 그런 생각인 거죠. 이걸 보고 영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덤의 생각이다. 사망의 생각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영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질문 자체가 뭐냐면 사망 안에 갇혀있고 그 다음에 무덤 안에 갇혀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갇혀있어요.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뭐냐면 완전히 뭐냐면 부서뜨리는 거야. 예수님은 그 작업을 하셔요. 부서뜨리는 작업. 잘못된 것을 팍 부러뜨리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머리를 두지 않는다. 이 땅에 이 머리를 이렇게 묶어두지 않아. 나의 머리는 하늘에 있는 거야. 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나의 마음도 하늘에 있고 나의 그 뜻도 계획도 다 하늘에 속해 있는 거야. 나는 서기관 너와 같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나는 진리를 생각하고 나는 영으로 생각하고 나는 늘 하늘의 기적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땅에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땅에는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는요? 없어요. 여러분 땅에 머리를 대고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이런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부활을 모르잖아요. 영생을 모르지 않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머리가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은 부활을 생각하시고 기적을 생각하시고 또 초월을 생각하시고 진리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머리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이거죠. 사람의 머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머리를 가지고 계실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어떤 머리를 갖고 있었냐면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가지고 다 생각하는 게 그 땅의 생각, 세상 생각, 더 이상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원래 사람의 그 머리만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에게 그렇게 머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된 거야.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저 사람 왜 천국을 모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지옥을 모르지? 아니 그렇게 아주 악랄한 마귀를 왜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람의 머리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내가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딱 해야지. 왔다리 갔다 막 해가지고 어느 때는 예수님 머리가 있다가 또 이제 사람을 이렇게 돌아가고 막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예. 그러면 상대를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는 거야. 아멘? 왜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꽉 찬 사람의 머리가 뭐겠어요 맨날. 그 불의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행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머리가. 근데 예수님의 머리는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세상 사람은 다르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는 자꾸 누가 이렇게 먹물을 탁 뿌리냐면 마귀가 뿌리는 거야. 이렇게 탁 뿌렸고 야 괜찮아 가끔 주일도 빠지면서 뭐 그러는 거지 뭐 어떻게 뭐 맨날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서 뭐 이렇게 살겠냐. 에? 이런 생각을 넣어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머리를 가진 사람은 뭐해? 탁! 야 그건 내가 예전에 사람의 머리에 있을 때는 그랬지. 예수님의 머리인데 나는 죽는 한 있어도 하나님 예배드리다 나는 주 앞에 갈 거야. 탁 이렇게 우는 거야 이렇게. 완전 달라. 생각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질이 어때요? 하늘의 생각하고 여러분 땅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래 땅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철이 없어요. 100살 먹어도 안 돼요. 철은 절대로 안 들어요. 철이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진리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천국의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이 시간에 사람의 머리를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머리를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구하면은 예수님이 머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능의 그 머리를 능력의 머리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머리를 주옵소서. 자,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해요. 21절 봐요. 21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러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그 제자 중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죽은 거예요. 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죽으셨으니까 주여 내가 먼저 아버지가 죽으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가서 아버지 장사를 잘 지내고 오도록 하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22절.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자, 보통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져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이제 그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잘 보자고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육신의 눈으로 딱 봐요. 자, 보면은 사람 머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참.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래, 세상에 가서 장사를 잘 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야, 예수님 참 너무도 냉정하시네. 아니, 제자 중 한 명이 아버지가 돌아갔으면은 당연히 장사를 지내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부모가 돌아가면 무조건 다 휴가 보내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도록 큰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뭐예요?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참 이렇게 냉정하시구나.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인간미가 말이야 하나도 없는 거야. 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저거 믿어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참 갈등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2절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봐봐요. 22절을. 예수님 말씀하신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지금 아버지가 죽었지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죽은 자들. 그럼 여기 장사 지내는 사람이 누구야? 장사 지내는 사람들도 이들도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자, 이해가 됐어요? 야,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지?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IQ가 일단 만은 넘는 것 같아. 이 정도 하고는 이해가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네. 여러분들이 대단한 그 지혜가 열린 사람들. 자, 그러니까 아버지 자식이 5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명? 5명. 아들들이 이제 5명 있어. 그러면 5명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제 4명의 형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님이 이 장사 지내는 4명의 형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장사를 지내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 뭐냐면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다 죽은 자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죽었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뭐냐면 영생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자,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자,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조금 해석을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고 그 자녀들도 예수님을 다 대적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가정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대적을 하면서. 그 중에 한 명도 원래는 예수님 대적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회심하고 진리를 확 깨닫고 야 이거구나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야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구나 딱 이거를 여러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그 유대인들 지금 뭐냐 그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 민족들은 온 가족이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를 갖다가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는 그 세력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이 가정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이제 여러분 따라가면은 어때요?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형제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죽여요? 죽이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요. 이슬람권에서는요. 언니가 보니까 그 이슬람 그 가정에서 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 그랬더니 이슬람 그 가정은 전부 다 뭐냐면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아요.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딸을 갖다가 여러분 살해를 한 거예요. 죽인 거야. 그 누가 죽였냐? 아버지가 죽인 거야. 또 오빠들이 죽인 거야.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지금보다도 한참 오래전 일이잖아요. 이게. 그 유대인들 세계에서는요. 당연히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요.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집 안에 뭐가 있느니라? 원수가 있느니라.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가 집에 가면은 여러분 살겠어요? 죽겠어요? 반드시 죽어요. 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지금 따라가는데 얼마나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여러분 말할 거예요. 네가 말이야 아버지를 죽인 거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리고 죽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너무 혐오했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만 알고 계셔요?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맞아 부모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자녀의 도리로서 가서 장사를 지내야지 이렇게 여러분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는 꼴이 되잖아요. 그를 살리는 방법은 그럼 뭐예요? 가지 말아라. 이거요 이거. 가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도록 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딱 들어와요? 그런데 이 제자는 그것을 지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 말 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당연히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 제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가 그 다음에 이루어질 끔찍한 일은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꿰뚫어 보신다는 거야. 주님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은 우리 인간같이 이렇게 두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눈 가지고는 아주 저기 뭐냐 젊을 때 2.0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스마트폰 막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2.0이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다 눈이 보니 다 안경 쓰고 어떤 애 보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눈이 크게 보니 돋보기야. 그냥 이렇게 두꺼운 돋보기 떼고 있어. 그 눈 가지고는 뭘 아무도 못 봐. 아니 그리고 저기 뭐 40년 50년 이렇게 같이 살았어. 부부가 같이 살아. 근데 같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누워서 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너무 가까운데도 그 아내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아실까? 아시면 그런 여자 그렇게 안 하지. 또 아내도 마찬가지야. 그 남편의 마음을 1000분의 1이라도 알까요? 왜 싸우는데요?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요. 왜 싸워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1000분의 1. 아이고 1000분의 1 정도는 알죠. 뭐 100분의 1도 알겠네요. 왜 싸우는데요? 왜 다투는데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모르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현미경 같이 볼 수 있다면 무슨 뭐 싸울 것도 없네. 이해 다 오고. 그것뿐만이 아니지. 오히려 불쌍히 여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같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7눈을 가지고 계셔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눈이 7개 완전히 저거네. 괴물이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 성경은 그 숫자의 그 개념이 있어요. 숫자의 깊은 의미가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 같은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눈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두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만 봐요. 뒤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때리면 그냥 맞는 거야. 뒤에서 때리면. 앞에서는 피할 수도 있는데 그냥 뒤에서 맞는 거라고. 왜? 뒤에 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이고 어떤 것도 보지 못할 것이 없는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다 보는 거예요. 영들을. 저 영이 지금 어떤 일을 할 건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할 건지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꼭 하자면 이렇게 표현. 예수님의 해안이다. 해안, 지혜의 자, 해안. 여러분 해안이라는 게 뭐냐면 슬기로운 눈, 지혜로운 눈, 그걸 해안이라고 그래요. 자,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상황도 분석할 수 있고요. 우주 전체의 시간표도 다 알고 계신 거야. 예수님은. 주님의 해안은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사람의 해안은 뭡니까? 이 여러분 제자 있죠? 지금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은,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해안은 어떤 눈이죠? 그거는요, 자기가 가서 죽는 눈이야.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이 인간은 이 정도로 사실은 해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여러분 고달픕니까? 그래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래 깨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고통하면서 수렁에 빠지고 그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해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영성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세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내세까지도 볼 수 있는 눈. 부부간에도요,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의 마음도요,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자녀는 부모한테 와가지고, 특별히 엄마한테 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 그럼 지금 아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뭐 이러는데 엄마가, 야, 젊은 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막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그래, 애는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 거지. 살아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탁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덩치는 컸지만,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한번 안아주는 거야. 엄마 품에. 그래. 엄마가 말이야. 엄마도 참 어떻게 도와줄 수 없고, 엄마도 힘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기도해. 이러면서 한번 안아주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나고, 야,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꿰뚫어 보시지. 그렇게 돼야 예수님의 해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나를 위한 희생을 잘 알아서, 저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하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정확하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아는 눈, 그 눈은 다른 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해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해안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 소원하시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그 해안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해안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주님의 해안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받았어. 그래서 현세도 꿰뚫어보고 죄도 꿰뚫어보고, 또 때로는 마귀를 딱 분별을 하잖아. 그 남편이 막 난리를 치면, 아이고, 어두운 것이 장난치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 분별을 또 다 잘 하시잖아. 그렇죠? 안 하시나? 잘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해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 저 영혼 너무 불쌍한데, 야, 저 사람 지옥에 분명히 지금 떨어지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안 되지.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 왜? 해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안 열린 사람은 뭐 그런 생각을 못 하지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해안이에요. 근데 사실 주님의 해안은 너무너무 넓고 깊고 높고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의 해안을 더 사모해서 더 주님의 해안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구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해안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해안을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다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걸 받아야 되냐?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거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머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해안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지신 것을 받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처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머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해안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은 너무도 많은 걸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거처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머리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해안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